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골로새서 1장 20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 9절 첫 단어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이 이 9절의 단어의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의 십자가, 그라는 대상을 다 율법에서 태어나신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다 대상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라는 대상이 죽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그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그라는 대상은 죽으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이었고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살과 아담의 뼈를 빌려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육신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림자가 되는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그의 십자가에 피로 하는데 그라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저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라고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와 저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실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바로 예수님이 그라고 말씀하셨고 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에 피로 하는데 그라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이 땅에 오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진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의가 된다면 너희는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고 나라가 되는 것이 맞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라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의 의도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의 나라도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머리와 발에서 흐르는 그 피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안에 그라고 하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성경이 가리키는 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로 상징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유월절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의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를 가리켜 피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피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이고 이것을 가지고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그 다락방에 나타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12명에게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신 것은 내가 이 다락방에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나타나가지고 너희 120명과 함께 새롭게 깨달아지는 말씀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와가지고 다락방에서 12명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듯이 오순절날 내가 너희 120명에게 피의 말씀을 내가 나눠주겠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영적인 세상을 목격을 했는데 그가 핏부림의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원리가 아니고 핏부림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핏부림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피가 뿌려져 있는 옷을 입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피 뿌림에 옷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는 것은 죽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육신의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있는 예수님 마음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이 피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인 말씀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하나님과 우리들이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화평이시라 하나님은 평안이시라 이런 말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죽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영원히 죽지 않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성경이 가리키는 만물은 사람을 만물이라고 합니다. 만유에 있는 물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류 전체를 만물로 비유한 겁니다. 환경 속에서 어떤 자연 속에 있는 만물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물이 이 세상에 있는 만유 중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만유의 물체로 비유한 겁니다. 만물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만물을 복종케 한다는 것은 환경 속에 있는 자연을 하나님께 복종케 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땅에 있는 인류 전체가 심판주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만물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만물에 관하여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무덤 속에서 인류 최초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를 만물 위에, 만물이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사람들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위에 인류 최초로 머리로 거듭나신 분이 누굽니까?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를 하는 대상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그를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만물 위에 우리 사람들보다 먼저 거듭나셨기 때문에 만물 위에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먼저 태어난 맏아들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 이걸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과 그를 교회 위에 머리로 주셨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은 현재 이 땅에서 사람들 중에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땅에 있는 것들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던 사람들이 육신의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육신은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죄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땅에 매장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있는 영은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있는 영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은 현재 이 땅에서 마음 안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영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정말해서 성령의 말씀을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죽은 사람의 그 마음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신 성령이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질 않습니까? 이것을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현재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신앙인들도 있고 성령으로 말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물이라는 이 단어는 하늘에 있는 성령과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라는 대상은 9절 첫 단어에 그의 십자가에 필요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이 9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 9절을 외워두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9절만 계속해서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9절이 어떤 9절은 중요하고 어떤 9절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9절은 내가 외우고 있고 중요하지 않는 9절은 외우지 않는다면은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떤 9절은 무시하고 어떤 9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어떤 우리들 마음에 뜻이 있다고 해서 그 9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내가 외워가지고 내 생활에 적용을 시킨다. 이런 원리 아닙니다. 우리들은 성경 9절을 109절, 1009절, 10,000구절을 외우고 있어도 성경 전체는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 우리가 매여 있었다는 것은 율법의 대명사가 누구냐?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율법입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없는 상태로 마리아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율법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율법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믿음이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을 믿음이 되는 성령님에 관하여 그림자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대적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갈 때에 포성줄로 결박된 상태로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신문을 받고 안나스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 갈 때도 결박된 채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는다는 것은 매여지신 분은 대적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결박된 예수님이 매인분이고 풀어지신 분은 매여있던 세마포에 쌓여있던 율법의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3일날 세마포를 풀어버리고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그분이 율법에서 풀어진 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믿어야 될 분은 율법에 매여있는 예수가 아니고 율법을 풀고 거듭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만약에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믿음이 된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맞는데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라는 이름은 빠져버렸고 그리스도라고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는 육신의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는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 속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분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6개월 동안 들었지만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내용은 한 구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가능케 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말미암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성경이 가리키는 자기라는 단어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자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무덤 안에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은 완전히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으셔가지고 시신이 장사되어 있는데 시신이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죽은 시신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죽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됩니다. 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화목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다가 둘이가 합쳐진 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성령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질 때에 원수되어 있던 하나님과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화목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자기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대상은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자기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말씀이 그날부터 깨달아질 때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포도주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피가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미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합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게 되고 말씀을 깨달는 우리 사람들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0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